여러분 오늘 말씀 주제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요. 자, 가장 좋은 길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 네, 가장 좋은 길이에요. 자, 퀴즈로 시작합니다. 숫자가 하나 나와요. 짠! 552. 예, 여러분 절대 맞추지 못할 의미의 숫자입니다. 552 뭘까요? 네, 552 모르겠죠, 여러분. 자, 552는 그 피지컬 테스트 스코어예요. 예, 피지컬 테스트 스코어인데 이번에 미군이 피지컬 테스트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달리기, 푸시업, 윗몸 일으키기였는데 종목을 6개로 짠 바꿨습니다. 6개로 바꿨어요. 그래서 무거운 것도 들고, 그리고 10파운드 뒤로 던지는 거, 그리고 푸시업은 계속 있고요. 그리고 릴레이, 왕복하는 게 있고, 플랭크가 들어가고 달리기가 있어요. 자, 근데 552 6종목에 100점 100점 하면 총 몇 점이냐면 600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훈련 가서 552점을 만난 분을 만나고 왔어요. 552점. 자, 우리 한번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552점을 맞으려면 한 종목당 몇 점을 맞아야 되나요? 자, 여러분 다 고등학교 나오셨죠? 적어도 90점을 맞아야지. 예, 6, 9, 54, 540점이니까, 그쵸? 저 정도 점수 받으려면 90점 이상 받아야 돼요. 예, 그쵸? 그런데 보니까 제가 빨간 줄로 했는데, 달리기 2마일 15분 정도에 들어와야 되고요. 플랭크 3분 정도 해야 돼요. 그리고 푸시업을 40개 넘게 해야 합니다. 예, 그래야지 저 정도 점수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점수를 552점을 받은 분을 만났는데 그분 이름이 뭐냐면 채플린 라이언이라는 분이에요. 자,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막 열을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 그분의 나이가 60입니다. 60세세요. 이제 3달 있으면 리타이어 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군목이에요. 막 스페셜 포스도 아니야. 특수부대도 아니야. 그냥 저와 같은 채플린인데 지난달에 본 스코어가 552점이라고 그러세요. 저기 끝에 보니까 뭐예요? 57세에서 61세잖아요. 하얀 할아버지인데 핏이 너무 좋아. 딱 이렇게 딱 있는데 552점. 제가 일주일 동안 훈련 받았는데 저 숫자뿐이 기억이 안 나요. 552점. 아니 어떻게 저 점수를, 저 좋은 점수를, 저 좋은 몸을 나이가 60이 돼도 가질 수 있지? 유지할 수 있지? 나는 지금 45인데 나보다 훨씬 낫네?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몸을 만드는 것도. 근데 더 뭐가 어려워요? 그 몸을, 컨디션을, 피트니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피트니스를 잘 유지했냐고 했더니 본인이 20대 때 처음 이제 군대에 들어와서 세컨 루텐, 소위 때 이제 리타이어하기 직전에 시니어 분이 와서 교육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피지컬 피트니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군인에게 리더에게 막 얘기하셨대요. 리더십의 가장 좋은 인디케이터다 얘기하시는데 그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대요. 왜요? 그분은 60인데 2마일을 12분 37분 너무 임프레시브한 거죠. 여러분 안 달린 분은 모릅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60세인데 12분 30초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뭐랬대요? Lifelong determination. 나는 이 피트니스를 지키겠다. 프라이어리티를 두겠다. 그리고 나서 군생활 35년 동안 이 피트니스를 유지했다고 얘기해요. 자, 예, 대단하죠.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세요? 세상과 다른 길. 제가 말씀을 전하고 너무 괴로웠어요. 새벽 2시에 눈을 떴는데 너무 괴로워서 잠이 안 올 정도로 진짜 제가 웃고 있지만 괴로웠습니다. 왜냐면 이한이가 뭐라고 하대. 네, 맞아요. 세상과 다른 길,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어떤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너무 힘든, 어려운 길. 이거를 너무 맞는 말이지만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냥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기만 한 것 같아서 그게 실은 복음을 더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라는 마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눈이 떠지더니 잠이 안 왔어요. 자, 세상과 다른 길이에요. 그리고 너무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어떤 길이에요? 좋은 길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난해하다고 해서 그 길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은 세상의 많은 길은, 좋은 것은 뭐예요? 어려워요. 좋은 걸 유지하는 것, 좋은 상태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과 챌린지가 있어요. 건강한 것, 피지컬 피트니스 하는 것, 그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예, 그렇죠? 다이어트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맞아요. 어려워요. 아니야, 어려워요. 하지만 아무리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고 처음 달려보는 것 같아서 감이 없어도 그게 좋은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게 좋은 건지 어떻게 알아요?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안 가보고 난해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안다기보다는 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 길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돼요. 누가 지금 길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좋은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면, 얼마나 좋은 아버지고 지혜로우신지 알면 아빠 말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 말이니까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갔던 인생의 선배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참 좋은 길이네. 우리가 보고 가는 거죠. 그 가장 좋은 길, 세상과 다르고 험난하고 잘 모르겠고 하지만 그 가장 좋은 길을 앞서간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이 다윗이죠.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6장 11절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좀 이해하기 힘들고 난해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걸 앞서갔던 선배가 다윗이 너무나도 확고하게 감동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 길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이 가장 기쁘고 복된 길이야. 난 더 그 길을 사모해. 다윗의 인생을 아는 분들은 다윗이 팔자 좋고 편한 삶을 살아서 이 고백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가, 이 소중한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도 그렇고요.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저도, 선포하고 있는 저도 길이라는 메타포를, 상징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다 길을 걷습니다. 이 길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가치, 그리고 그로 인한 초이스, 선택,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꼭 그리스도인만이 아니에요. 돈이 가치인 사람, 돈이 너무 중요한 사람은 어떤 길을 갑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그것을 멀티플라이 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전공을 찾아가고 직업을 선택하고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자아 실현을 위해 다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음악이 되었던, 다른 예술이 되었던, 어떤 프로페셔널이 되었던, 아니면 그냥 놀고 먹는 것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를 위해 사람은 선택하고요, 그 길을 걷습니다. 누구나 가는 길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9장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가치가 어떻게 세상과 다르고 어떤 길에 있는지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십니다. 19장 9절이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간음한 죄 이외의 이혼은 노노, 절대 허락되지 않습니다. 간음죄란 무엇이냐면 marriage, 결혼이라는 릴레이션십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섹슈얼한 관계를 간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은 어떤 이혼의 어떤 익셉션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었던 율법은 간음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얘기해요. 간음을 하면 그러니까 디볼스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간음은 사형입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 이외에 이혼할 수 없다는 말씀은 사실상 절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이 길은 당시 유대인들을 통치하던 로마 제국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는 어떤 세상입니까? 이혼과 동성애, 혼의 정사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너무나 리버럴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세상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당시 가장 큰 세계인 로마와 너무나도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에게만 생소하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길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파격적인 길이었어요.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그렇죠.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음죄 말고는 아내와 이혼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익스테션이 없다면, 그래서 아무리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꼭 참고 살아야만 한다면 이 배부른 남자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그냥 장가 안 갈래요. 나 그냥 결혼 안 하고 살래요. 그렇게 아내 눈치 보고 살려면, 아니 보기 싫은 거를 그냥 인정하고 같이 살려면 난 안 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했던 바리새인들은 그걸 허용했습니다. 무엇을요?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기 허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지를 주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힘들었나? 당시에 여자가 그렇게 사는 게 힘들었나? 그런데 당신은 완전히 기울어진 세계입니다. 그렇죠? 남자만 사람이에요. 여자는 소유물이에요. 근데 그런 세계에 사는 남자들이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여러분, 여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자들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무리 시대가 그렇다고 해도 영적인 존재고 존엄한 존재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자들의 이런 반응, 그리고 미뤘을 때 당시 여인들이 고통받았을 것을 상상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결혼은 지금이나 그때나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구나. 그렇게 권리가 있고 권력이 있던 남자들도 그렇게 힘들었나 보다. 2000년 전과 지금 다른 점은요. 2000년 전에는 전통과 트래디션과 율법으로 결혼을 강제했습니다. 다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이혼할 수 없어요. 이거를 전통과 문화로 율법으로 강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법으로 더 이상 결혼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강제하지 않아요. 그 차이예요.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꽤 많이들 헤어집니다. 예,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꽤 오랫동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매년마다 결혼하는 커플 수와 그 해에 이혼하는 수를 컴페어를 해보면 100명이 결혼을 하면 그 중에 50명은 이혼을 합니다. 50커플은 이혼합니다. 물론 그 100커플이 그대로 50커플이 이혼하는 건 아니지만 매년에 나오는 숫자, 넘버가 그래요. 100커플이 결혼하면 그 중에 반은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코비드의 축복인지 이혼율이 줄었어요. 그런데 코비드의 축복이 아니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결혼을 적게 해요.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또 다른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세대별로 이혼율이 다른데 황혼 이혼이 급증했어요. 결혼 30년 후에 이혼하는 분들이 한국은 5년 사이에 2배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도 그 트렌드는 마찬가지입니다. 좀 오래 살고 오래 살았는데 끝까지 살 것 같았는데 이혼하는 거예요. 왜요? 아이가 크니까 아이들이 장성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가니까 이제 각자 가는 거죠. 여전히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어서 옛날 전통사회처럼 전통과 율법은 아니어도 자식이 고리가 돼서 이 악물고 살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허용되고 각자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결혼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꼭 자유롭고 막 그래서가 아니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럴 바에는 안 사는 게 낫겠다.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이혼을 안 하고 살아. 그리고 나머지 여전히 반은 그래도 이혼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령 이혼을 하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게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종이로 오피셜 이혼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떠나서 그 결혼이 과연 결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혼을 금하면서 얘기하셨던 말씀은요. 자, 너희들이 계약서에 사인했잖아. 야, 거기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왜 이혼해?가 아니에요. 너희들 아이를 낳았잖아. 아이는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유가 아니에요. 이혼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둘을 하나로 만드셨잖아. 너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Man cannot separate. 사람이 어떻게 그걸 나눠? 그게 이유예요. 지켜야 되는 이유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 됐다라는 그 메타포가 갖는 말이 뭡니까? 내 마음이 당신 마음이고 당신 마음이 내 마음이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인 굉장히 온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꼭 서류로 이혼을 해서 이혼입니까?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혼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따져보면 숫자 갖고 장난하지 말고 과연 우리 가운데 이혼 안 하고 하나님의 원래 인텐트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사랑하는 커플은 가족은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가족, 부부 이야기를 들어는 보셨나요? 저는 그렇게 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떨리네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혼하는 이유, 그렇게 갈라진 이유에 대한 힌트가 명확한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누가 하나를 둘로 만드셨어요? 누가 둘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신, 그것을 지켜주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혼은 서로의 성격 차이, 생각의 차이, 어떤 상처보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깨어짐은 사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한 이후 계속됐어요. 좀 난해하죠. 아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게, 그래서 이혼하게 된 게 어떻게 수천 수만 년 전 아담과 이브, 그런데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여파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 여파가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육적으로 함께 있었어도 더 이상 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영적인 이혼 관계가 되었어요.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해 그 사람의 인텐트를 항상 의심해. 그렇다면 아무리 한 장소에 있어도 이미 마음은 남남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 하나님과 그 일이 먼저 벌어졌어요. 뭐예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먹었어요?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어떻게 유혹했어요? 이 사과 한번 봐봐.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이거 먹으면 아주 좋아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 너 하나님이 이 사과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아, 바보야. 너 이거 먹으면 잘 되는 거 아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당신처럼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마. 하나님 뜻 따라 사는 게 너에게 베스트가 아니야. 그리고 그것에 설득됐어요. 그러자 선악과가 보암직도 먹음직도 능히 지혜롭게 할 만한 무언가를 보였어요. 그리고 먹죠.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그 범죄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악한 동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 있지만 하나님 많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지만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곱게 안 들려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이혼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깨어진 사람은, 아담과 이브는 법정에서 오피셜리 이혼하진 않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영적으로 이혼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잖아요. 누가 너가 벗게 한 것을 알겠느냐 물으시잖아요. 그때 두려워 숨어있던 아담은 변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명하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제가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잘못 아닌데요. 내 잘못 아니에요. 그 여자 잘못이에요. 이 남자 잘못이에요. 아담의 비난 속에 남 탓이 있죠. 그런데 그 남 탓에는, 배우자 탓에는 사실 그 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짝을 주시지만 않았으면 제가 그렇게 잘못을 했겠어요? 내가 이런 트러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고스란히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를 주신 것, 짝을 주신 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베스트 초이스였어요. 근데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아요. 왜요? 그 판단을 이제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 보니까 내가 속아서 결혼했어. 내가 판단해서 보니까 이놈이 문제야. 이 여자가 문제야.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그래서 선악의 주체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 이게 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혼이라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원래 이브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긋나자 아담은 이브를 더 이상 축복으로 보지 못하고 골칫거리를 여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인간의 첫 부모 아담과 이브는 영적으로 이미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갈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상황 탓하고 내가 속아서 결혼했네 어쨌네 이렇게 해버리면 도장은 안 찍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디볼스 한 거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디볼스 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깨지면서. 하나님을 떠나자 첫 남녀만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이제 선악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다 각자 됐어. 자기 소견대로 해. 자기가 옳아. 어떻게 한 마음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 온전한 하나됨, 결혼의 길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선악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온전한 관계의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혼은 절대, 크리스찬 이혼은 절대 안 돼. 이혼 절대 안 되는 거야. 결혼 꼭 지켜야 돼. 죄송합니다. 그런 율법으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도장 안 찍고 원수처럼 살면 뭐 할 건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됨이라는 하나님이 가장 온전한 그 길은 사람의 힘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혼 도장은 안 찍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첫 하나님 만드신 그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힘든걸요. 이미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너무 상처받았어요.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같이 갈 수 없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경제적인 이유도 많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바바요새가 아니라 너무 힘들잖아. 너무 소모적이잖아. 근데 굳이 무슨 이유로 결혼을 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자, 12절 말씀은 보통 12절 말씀과 엮어서 독신의 은사를 풀이하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은 11절 말씀은 독신의 은사로 넘어가는 브릿지도 되지만 전체 이혼에 관한 말씀에 맥락에 닿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으로는 이혼 안 하고 하나님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타고난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만 실은 이혼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막연한 초상적인 어떤 그냥 영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우리로 하나님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또한 여십니다. 이혼 안 했다고 온전한 결혼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서류면 결혼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이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 누가 이혼을 했대더라, 어땠대더라 말할 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영적으로 이미 이혼한 상태 아니에요? 누가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누가 누구를 안타까워해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요? 정말 한 몸처럼 사랑해요? 우리가 다 이혼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깨진 상태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회복해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자, 한번 프랙티컬하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화나세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언제 가장 빡치세요? 무시당할 때. 맞습니다. 무시당할 때 가장 화나요. 하나님 미안하다.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어제 제가 왔잖아요. 너무 기뻐요. 제가 일주일 만에. 근데 너무 가족하고 우리 윤이랑 너무 저희 와서 하다가 같이 마트를 갔는데 이렇게 다 BJ로 들어가고 한소리만 안 들어갔어요. 저희 셋째만. 근데 한소리가 차 안에서 너무 화나 하면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 너무 화나 발을 부르면서 막 너무 눈물 나는데 막 애가 경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막 벌벌벌 떨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애가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분노하는 거야. 바로 전에 있었던 이벤트가 별거 아니에요. 한소리가 자다 깨가지고 제가 업고 들어갔는데 한소리가 안 내려. 그래서 우리의 너무나 소중한 첫째 딸이 한소리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한소라 내려와야지.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나가서 한나 누나 아니 여러분, 한소라 도대체 왜 그렇게 화가 나? 나도 모르겠어. 화가 나. 누나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가 5살짜리도 무시당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괴롭고 너무 화가 나요. 제가 이렇게 막 혼내려는 게 아니라 경기 나는 것 같아서, 이제 아빠가 너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 하나 둘 셋 다 이제 그만하는 거, 이제 혼나. 이렇게 이제 좀 엄한 모드로 이제 하나 둘 셋 했는데 애가 막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혼내면 더 상처받을까 봐 겁나고 못 혼냈어. 그래서 안아줬어. 한솔아 안아줬어요. 한솔이 상어 좀 하지. 상어. 아빠랑 상어 보자. 안아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더니 얘가 좀 보고 오더니 밝아지고 막 울고, 언제 그랬었던 것처럼 본다. 여러분, 누나가 애 상처 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 우리 한나가 얼마나 착한데. 그런데 우리는 저치가 돼서요, 주인이 돼서 커맨딩 합니다. 너는 잘못했어. 내가 말해. 이런 걸 사랑하는 가족끼리도 하고요, 부부끼리도 하고요, 형제 자매끼리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영혼의 상처를 줘요. 그런데 그게 부부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가 그래요. 여러분, 잘난 척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인생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선악의 주인이신데 이걸 부지불식간에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만 옳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안에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멘. 몰라도 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맺을게요. 맺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로 내가 진짜 옳고 맞다라고 하지만 틀리구나, 옳지 않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이런 그 본질적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주인 왕노릇했군요, 한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생각했군요. 죄를 고백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아내에게 미안해, 남편에게 미안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9장 9절입니다.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죄의 고백과 죄를 덮는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관계 가운데 자비롭게 하고 용납하게 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온전한 굉장히 프랙티컬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복음을 아는 게 그렇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세상과 다른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 돼요. 상상이 가능합니까? 부부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애쓰고 계세요? 그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라이프롱 커밋먼트 뭐 하고 계세요?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좋은 길, 협착하여 아무도 찾지 않는, 하지만 생명이 있는 그 길을 여러분 어느 수로 가겠어요?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세상과 다른 길, 하지만 가장 좋은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 무엇을 애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로 드려지는 시간, 말씀으로 드려지는 시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선순위 두는 그런 결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 그 온전한 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짐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용납해야 돼, 섬겨야 돼, 친절해야 돼 라는 율법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 나에게 친절한 그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나에게 선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함께해야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주여, 그 생명의 길, 그 좋은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는 길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말씀 기도 붙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아버지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복음 안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에 초대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주인이 아니에요. 아이는 이렇게 키우는 거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직장, 이런 직장을 가봐야지. 부끄럽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의 가치가 복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모인 자리에 그 복음의 가치를 서로 알아가고 격려하고 함께 가는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진리를 알게 하셔서, 아버지 복음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버지 주 가치를 알게 하셔서 아버지 붙잡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 라이프 커밋먼트를 아버지 주님 할 수 있는
용기와 인내와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를 업고 가신, 동행하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